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정거를 생각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얻게 되고 찾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인 것을 저희들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가지게 되고 내 힘으로 얻게 된 것만 추구하는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이 그저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것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 합시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면 저 기쁨을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갈수록 세상이 각박한 세상에서 성도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도는 해야 될 일이 복음 귀한 줄 아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천하가 아무리 달라지고 남들이 아무리 부러운 것을 가졌다고 자랑질해도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온갖 세상 유혹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음을 주님한테 제공받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귀한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같이 받아사오니 세상에 어떤 유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은 5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5절까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행세가 나그네 형색이었어요. 행색이 나그네. 나그네의 특징은 뭐냐면 그곳에 머물고 싶은 의사가 없는 사람, 나그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익히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단지 마주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그냥 그 시각의 마주침이죠. 이 마주침은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사건이죠. 하나의 낯선 사건, 이 아브라함이 또다시 맞닥뜨리게 되는데 사건이라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는 사건으로 온다. 어떤 사건, 예상치 못한 사건, 우발적인 사건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발적 사건의 특징은 아브라함이 손에 장악하거나 소유하거나 아브라함 쪽에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없는 대상인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와 그 일행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그 일행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조금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발적 사건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거는 전혀 이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게 되면 조금 보여준 범위 안에서만 조금 알게 되고 조금 더 보여주시면 더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 아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저 하나님을 어디서 먹을까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는 저 아브라함은 어디서 먹을까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해보겠다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잘못입니다. 그거는 종교가 돼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종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깁니다.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종교가 신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소리가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 다니면서 얼굴이 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성의를 표했으면 하나님도 하나님도 어느 정도 내 의중을 알고 내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꼭 말 안 해도 알아서 착착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채워줘야 우리 관계가 제대로 굴러간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림수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평소에 인간은 자기를 자기가 관리하거든요. 자기가 관리하다 보니까 남을 만날 때도 평소에 자기 관리하는 버릇을 그대로 남들에게 그대로 연장시켜 버립니다. 나는 내가 이럴 때 나는 도움 내가 남이 내한테 이렇게 하면 난 도움 주겠어. 마찬가지로 내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남을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타인에게 도움 줄 때 이익을 얻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무대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따라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고집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이 창세기 15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래 때문에, 그의 의, 여기 의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미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3장 이후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이전은 뭐가 있냐? 창세기 2장이 있겠죠. 2장에 있을 때는 아담은, 인간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있는 인간은 의인이 아닙니다. 죄질 가능성이 있는 무죄 상태에 있었죠.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아무리 옆에 죄질 요소들이 있더라도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의로 그대로 남는 게 의인이에요. 그러나 중립지대인 무죄 상태는 죄가 없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항상 죄에 물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죄에서 무죄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에서 의로 구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방식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방식합니다. 예수님을 의인 되게 만들어서 예수님 빼놓고 다 죄인 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님 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빼놓고 죄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 빼놓고 죄인 되는 말은 죄인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은 아무리 죄에서 발방침에서 빠져나오려고 발을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마치 쥐 잡는 거기에 끈끈이라 합니다. 끈끈이 거기에 쥐가 이렇게 잡히게 되면 온 밤 새도록 못 멈춰도 아침 되면 쟤한테 걸립니다. 저 유아실에 쥐 많이 나와봤거든요. 백날 공기가 나중에 힘 빠져가서 죽어 있는 것을 우리 그냥 처리하면 그만이죠. 인간이 죄 지을 때는 자기가 죄를 짓지만 일단 죄 짓고 난 되면 죄가 끈끈이에요. 죄가 인간보다 더 셉니다. 약한 인간이 더 센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죄의 왕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종교요, 그거 죄입니다. 구원받고자 노력하는 거 죄입니다.
성경에서 하면 영광 돌린다고 그거 죄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죄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자꾸 중립지대에 있다고 창세기 2장인 줄 알고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이. 우리는 아담이 새로 시작하듯이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아담은 새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처음 아담은 우리는 죄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그 실컷은 콜타르 같은 그 끈끈한 그것이 모든 행동에 거기 다 묻어 나옵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선을 하고자 해요. 선할 걸 따먹으시면 선을 알잖아요. 선할 걸 따먹어서 선을 하는데 그 선에 악이 달라붙는데 문제는 악이 더 세다는 거예요. 선보다 악이 더 세다는 거예요. 뭘 더 이상 명확하게 생각합니까? 인간이 뭐냐? 죄 속에 허덕이는 쥐새끼. 그보다 더 명확한 정의는 없어요. 명제는 없습니다. 교회 와서 구원받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그보다 우선될 건 내가 누구냐부터 먼저 우선돼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 2장부터 로마서 7장까지 5장까지 7장까지 요한계시가 쫙 나오잖아요.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약간 어렵다면 이제 창세기 1장 나오면 약간 어려워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인간이 출발하는 그 배양지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배양지가 그 뭔가 키워 나오는 모판 되는 그 배양지를 하자. 배양하는 그 모판 토대. 그 토대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토대하고 창세기 3장의 범죄한 아담은 이미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의. 의는 누구 생각이냐 하면 우리 인간들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건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피조물을 새롭게 창조한다면 이 작업의 개시와 그 과정과 그 결말은 다 누구 작품이냐 하면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체적인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오늘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 뭐냐? 그건 판을 제공한 거죠. 자리 제공한 것입니다. 작업하세요 라고 자리 제공한 것 뿐이에요. 그럼 자리 제공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18장 13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지금 사라가 웃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도 웃었죠.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정에 이르기를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창세기 17장 17절은 아브라함이 웃었고 여기 18장 여기 12절에서는 지금 사라가 웃었습니다. 둘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웃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18장 13절에 주목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왜 늙을 거냐 어떻게 아들 낳으리 하느냐 라고 했어요. 이게 장막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인간들이 관계없으면 도저히 이 웃은 것을 하하하 이래 웃었겠어요? 소리 안 나게 웃었지요. 예? 하하 웃었으면 소리 다 들리죠. 소리 안 나게 웃었는데 그게 들킬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는다에다가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걸 뭐냐? 하나님의 의를 생산하는 것은 배양지가 그 토대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분이 이 땅에 내려와요. 올 때 단절되었다면 단절. 이 세상과
이 세상 이 땅의 아브라함 자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작업과 이 모든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당연하지요. 그거는 죄니까. 단절됐다는 말을 창세기 3장식으로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디까지나 선악체제, 선악지식 안에서 못 벗어나요. 그 가운데 갇혀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나무, 그쪽 동네는 하나님의 의 동네예요. 생명나무의 그 취지가 하나님이 위해서 손을 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해서 선한 걸 아는 사람한테는 이 의라는 것은 생뚱맞는 거예요. 선한 걸 아는 사람은 항상 무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한계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가정과 하나님의 일행, 여호와의 일행이 마주쳤다라는 것은 그 단절되는 그 양상을 그대로 노골적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왜? 사라는 웃었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웃었잖아요. 이게 웃음이라는 것은 그걸 임계점이다. 임계점. 한계가 그까지다 말이죠. 웃었다는 말은 임계점인 동시에 뭐냐 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초가 적인 의미가 돼요.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의미의 초가 되는 거. 넘치는 거. 인간이 알고 있는 의미로서 아무리 의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언어, 개념, 단어, 기호, 상징, 어떤 것을 은유, 모든 걸 다 해도 설명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의미다. 십자가는 어리석고 십자가는 미련하여.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게 선악체제로 저주받아야 되고 마땅한 저주 안에 있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일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말은 이것은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믿느냐 하는 이유도 돼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피조물 속으로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피조물이 되어서 작업하기 때문에 못 믿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항상 상상하고 대단한 존재를 이렇게 그리기 마련이에요. 설마 이 피조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작업을 하되 하나님의 의 작업을 이 피조 세계에서 하라는 생각을 정말 못한 거예요. 진짜 실없는 웃음만 나올 뿐이에요. 대단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하늘에서 꽃꽃 뿌려듯이 하나님의 의를 그냥 뿌려주는 건 이해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일구어낸다는 것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 인간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저 하나님께 주고 우리는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인간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고 의가 천국 간다면 그 의를 주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아 챙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간편하지요. 우아하고. 그러나 오늘 이 천사가 하나님 여호와 한 명이 오신 것이 아니고 세 분이 한 조를 이루어서 왔거든요. 세 분이 왔다는 것은 한 명과 그 두 분이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요. 세 명의 천사가 역할 분담이 되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한 장만 더 들기 보면 19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랬어요. 두 천사가 여호와께서 두 천사를 대동해 오신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창세기 18장 19절은 뭐가 됐냐 하면은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 이루리라 함이라 하시고 20절에 보면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죄악이 심하니 내가 내려가서 그걸 보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역할 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악체제에 있는 인간은 생명나무
따먹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선악을 알기에 추방시켜 놨어요. 그래 선악을 안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같이 겸해서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 지식은 피조물 입장에서는 선악 지식도 알고 생명나무도 아는 이런 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생명나무를 알아보게 되면 이게 어디에 흡수되느냐 하면 선악체제에 흡수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가 되지 못하고 이거는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선악체제에 입각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이 말은 선악체계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거나 바라보나 하는 것은 전부 다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선악체계 입장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세요. 이 자체가 죄가 돼요. 네가 죄에 대해서 알아. 압니다. 내가 이런 나쁜 짓도 하고 저런 나쁜 짓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나쁜 짓도 했습니다. 저런 나쁜 짓도 했습니다 하면서 시를 웃는 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심각하잖아요. 회개할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찡그리 가면서 주여 이제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했고 사람하고 간음했고 사람 탐심을 내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용서치 마옵소서. 뭐 어떻게 회개하고 하지만 용서해 주옵소서. 뭐 이런 마음을 답시고 이렇게 진지해요. 실실 웃으면서 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통회하면서 한다는 말은 뭐를 염두에 두냐 하면은 이러한 통회 그 뒤에는 마치 소나기 지나고 하늘이 맑게 개인 것처럼 깔끔하게 내 죄가 없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 내다보는 것이 뭐냐 하면 선악체와 단절된 게 아니고 선악체제에서 이어질 수 있는 연속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사죄, 용서함, 은혜, 자비, 은총, 거룩, 경건, 의 그런 것들이다 말이죠. 종교예요. 최고의 거룩을 추구하는 종교가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분이 오게 되면 어떠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실 웃습니다. 아이고 뭐 그냥 나가면 그냥 지나갔어요. 농담 제가 그래도 나이 있는데 저한테 어디 농을 거시면 곤란하지요. 나이가 100살이고 예? 내년은 100살이에요. 왜 이러십니까? 아니 노인을 놀리시네요. 그냥 식사하시고 그냥 가세요. 예. 뭐 주여 종입니다 하다가 그 소리 할 때는 갑자기 생각이 처음에는 주의 종이고 해가지고 막 대접하다가 나 그런 소리 하니까 이거 늙은 사람도 놀리나 진짜 천사가 놀리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하는 시추에이십니까?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선악체제 안에서 경건이 뭐며 죄가 뭐며 거룩이 뭐며 그 반대되는 그 흉포함이 뭐고 관악함이 뭐고 교만함이 뭐 아는 사람은 이쪽 교만하면서 경건으로 넘어서기 위해서 무전중에 애를 쓸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해요. 누구든지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왜 못 듣습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전략이고 작전이었습니다. 죽어서 만난 줄 알았죠. 살아서 하나님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꿈에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32절에 33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시는 것과
우는 것을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하여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라사대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되 여기 예수님께서 누우십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닥달내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다고 그렇게 전가를 보냈으면 좀 진작 오시면 되는데 이 죽어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이제 왔습니까? 하고 막 달려들어서 막 오빠 죽었던 그 예스캄을 이제는 그 분풀이를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반응은 뭐냐면 그 당시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도 같이 친척들도 같이 울고 통분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울었습니다. 그 우승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둘러싼 지구가 대기권이 둘러싸 있잖아요. 그 죄의 띠,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선악 체제라는 지시라는 그 띠를 통과하면서 우시는 겁니다. 아픔이에요. 그 단절을 감수하신 아픔, 저들의 불신을 감수하신 아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죽으면 만나겠지. 죽어서 영원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아니하면 죽어도 지옥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믿을 게 이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 실실 웃는다니까요. 믿는 게 아니고. 웃어요.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선교하지, 기도하지, 봉사하지,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얼마나 청구사까지 보내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런 게 다 없단 말입니까? 설득 없어요. 그러니까 빚을 웃을 수밖에 없고 배척할 수밖에 없고 복음에 대해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천사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가 만났을 때 아브라함과 두 분은 둘 다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고 웃었어요. 단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가? 죄의 띠, 다시 말해서 심판입니다. 여호와 일행이 왔을 때 이 두 천사는 심판을 감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선악과 아는 인간들이 생명나무의 하나님의 의를 안다. 이 전부 다 이 죄고 거짓말입니다. 뭐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세 명의 천사를 지금 우리가 만났다 칩시다. 그 세 명의 천사 가운데 한 명 여호와는 선언을 하고 그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두 명의 천사는 지금 여호와를 대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지금 무서운 유황불로 지옥불로 우리를 심판할 권한을 가진 분이에요. 그 두 천사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에 안 속합니까? 우리가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지요. 없다면 이 죄와 더불어 심판받고 저주받는 것이 저렇게 당연한 겁니다. 그 소식을 통보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왔습니까? 심판하러 왔어요.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겠네. 전부 다 심판해버리면 그 구원받은 사람 없겠네. 아브라함도 실실 웃었으니까.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조치하시는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작업을 장착시키고 그것을 정착시키는, 쉽게 말해서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대자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자리를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해서 하나님이 그와 상관하고 관계하는 겁니다. 아까 했잖아요. 제가 보여준다. 하나님 쪽에서 보여준 만큼 그게 자리가 마련된다고요. 그게 보여준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사례를 사라 되게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례가 언약의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방금 언약 자리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뭐냐?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이삭이 새로운 언약의 자리로 인수인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인계.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 이래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유도를 만드는데 26절에 하나님이 가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와 거기에 공중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그 뒤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남자와 여자를. 그냥 아담으로 완제품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료시켜도 괜찮은데 왜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드셨느냐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왜 만드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내재하는 관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겁니다. 내재적인 관계를 하면 너무 여기 함축돼서 어려우니까 그 사실을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뭐냐면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네.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여기서 완전히 구분짓깁니다. 남자와 그 여자가 구분시키는데 여기 여자의 기능이 두 개가 되어버려요. 뭐냐 하면은 아담의 처로서의 여자가 있어요. 근데 아담의 처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임해져 버리면 이게 처의 이름이 여자에서 뭐로 바꾸냐 하면 생명으로 바뀝니다. 선악체제로 완전히 굳혀진 이 세계에서 드디어 생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생명은 여자에서 나와요. 여자에서 나온다는 게 창세기 15장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이 세상은 뱀이 통치하는 악마의 세계가 되어버려요. 그걸 아까 죄의 띠라 해요. 죄의 띠. 악마의 통치. 그리고 인간은 이미 악마와 한 통수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악마와 여자와 그리고 남자는 거기서 이 땅에서 저주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죽어야 돼요.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어야 돼요. 근데 여자가 죽어가면서 이름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속한 여자가 아니라 생미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죽 옷으로 입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겠다는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게 완성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 여자의 후손 덕분에. 여자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그 뱀의 후손과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요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 있는 내재적인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여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는 15절에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가 누구냐 하면은 거기 13절에 보면 사랑의 아들로 그의 사랑의 아들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게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아들이 아들됨을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 모든 게 종결될 때 그때 아들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어떤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홀로 다 수행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설교를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만들면서 이 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담에게도 없어요. 이거는 아담에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답게 완성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죠.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 내줌, 예, 자리 제공자, 판을 제공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판을 제공하는데 판을 제공하면서 이게 이 판이 뭘로 물들었냐 하면은 악마의 유혹에 의해서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물든 이유가 뭐냐? 선악체제를 공유했기 때문에, 선악체제에 대해서 그 마귀와 인간이 공유했기 때문에 선악체제를 따먹지 말아야 될 거죠. 예. 그저 악마도 피조물이잖아요. 절대로 선악을 먹지 말아야 돼요. 선악을 알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선악체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선악체제를 알게 대한 처벌이 그 기능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것을 처벌하지 아니하면 생명나무가 이게 생명나무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걸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선악 지식과 생명은 이렇게 같이 엮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따라서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해도 그냥 판 제공한 거고, 작업은 일방적으로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바로 역할 분담이에요. 두 명의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이 일행이 되어가지고 그냥 판을 벌린 아브라함 가정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게 오늘날 성도에게 쳐들어온 거 똑같아요. 성도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이게 심판의 이유가 뭐냐? 선악과 때문에 저주받아야 마땅함을 수긍하고, 예, 과연 그렇네요. 합당하십니다. 수긍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면 수긍하고. 그런데 그 수긍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죄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주께서 찾아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인식의 변화예요. 이거는 우리 쪽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께서 바라보는 그 틈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틈을 얻은 거예요. 그 틈에 보니까 그걸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의는 심판이 필요한데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와서 하거든요. 직접 올 때 죄의 띠를 통과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십니다. 운다는 말은 십자가에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이 죄의 저주를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의의 백성 만드는 하나님의 쪽의 작업인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합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삭 제물로 바칠 이삭을 통해서 이삭 같은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